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네, 오늘은 24년 마지막 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2월 넷째 주일로 믿음의 선진의 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는데, 오늘 라일 목사님의 글이에요. 크리스마스 이제 메시지인데,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또 복음 전도의 메시지가 종착점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 나갈 수 있는가?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참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인간이 참되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주님의 교회에서 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죠. 수많은 또 세례 문답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신앙의 고백도 하고 있고요. 다들 한결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천당 천국에 갈 거예요 라고 이 기독교를 믿는 모든 이들 한결같이 고백을 할 건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러한 고백을 어떻게 주님이 받으셨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다 저희가 이 주님 앞에 가서 마지막 이 고백을 하겠죠.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구원자예요 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할 때인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는 그래? 그래. 잘했어. 고생했어. 나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자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저 영원한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분노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예수님 믿었는데, 신앙 고백을 했는데 감히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알미스리라 라고 주님께서 외면하시고 배척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런 의미겠죠. 당연히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짜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 주님을 거짓되게 믿은 이들을 향해서 나 너 몰라 라고 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하신 말씀이, 그래서 주여 주여라는, 나 주님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열매로 알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참되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저나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물론 신앙 고백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신자는 마음에서 그 신앙 고백이 우러나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거짓된 신자도 똑같이 신앙 고백을
입으로는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참된 신자나 거짓된 신자나 똑같이 입술로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에서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신자는 반드시 그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죄에서 건진받은. 그래서 이제는 그가 죄의 세력이죠. 날마다 죄를 죽이는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단순한 그런 우리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이러한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시궁창, 이 죄의 구름, 이 죄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저예요 라는 고백을 그 십자가 앞에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이 죄 가운데 건져 주옵소서라고 그 주님의 발을 그렇게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정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주님을 향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안에도 저의 마음에도 동일하지만 이 부분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죠. 이 사랑이 늘 흐르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건지지 않으셨더라면 그 죄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인가 이 상상을 해도 끔찍하다. 날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날마다 내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옛사람을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옛사람을 묵상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에게 성령의 역사로 주지 않아 하셨더라면 내가 어떠한 상태? 끔찍하죠. 지금도 탐욕 가운데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그만 죄가 올라올 때에 그 죄를 아파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여전히 왜 이럴까? 너무 괴로워하며 그 죄와 분투하고 죄를 죽여나가는 그 삶이 내 가운데 있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러니까 주님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아내와 자녀와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어떤 것보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주님. 그래서 때로는 물론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거듭나면 우리 안에 임재에 계세요. 우리는 그 가지가 되니까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유기체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연합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기에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지 못해도 않아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또 순간순간 내가 이 죄 때문에 힘들고 삶에 이 죄로 인한 삶에 지쳐 낙심하고 쓰러지게 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올라오는 미움과 분노와 낙심과 절망과 상처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포도나무 밖에 없어요. 그 생명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거듭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힘으로 한번 해보세요.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할 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 앞에 설 이유가 있고 또 그런 진리의 글을 읽을 이유가 있고 진리의 교제를 나눌 이유가 있는데 이러한 진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진리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느끼는 바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내 힘으로는 정말 내가 그러니까 거듭나더라도 나게 되면 교만할 수가 없겠죠. 오히려 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조그만 죄도 내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거듭난 이후에는 더 절감하게 되니까. 어떤 죄각성 가운데서는 죄를 깨닫게 될 때는 요거 내가 이길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의란 말이에요. 자기의. 이 정도는 내가 요 정도는 가볍게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정말 그때 절감하는 바가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그 보혈의 능력 아니고는 내가 정말 조그만 죄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나구나. 참 연약하고 나약하고 비참하고 끔찍하고 초라한 존재가 나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맺을 뿐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나는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짓밟히다가 마지막 날 지옥의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가시구나. 그 사실이 너무 명확하게 체험적으로 경험되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된 때는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해서 나누고 죄와의 분투에 나누고 때로는 죄를 이기는 삶을 나눌지라도, 이러한 나눔이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랑이 아니에요. 이 자체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백하고 나눌 뿐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귀한 존귀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더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죄의 유혹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뒤흔들죠. 죄의 유혹은. 로이 존스 목사님의 표현대로 거듭나게 되면 사탄이 가장 화를 낸다, 분노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빼앗기니까. 그래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 그 영역에 우리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 주변까지 와서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겁먹는다는 거죠. 실제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거기에 겁먹는 게 죄의 유혹인데, 그래서 넘어지고 때로는 지치고 엘리야처럼 낙심도 한단 말이에요. 낙심도. 하나님, 저 혼자밖에 없네요. 이 길을 걷는 저 혼자밖에 없네요. 너무 하나님 외롭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7,000명이 있다. 7,000명이.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고. 이게 주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우리 주님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이들은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면 주님 십자가에서 저를 건지셨지요. 저를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부분이 하나의 주문이 아니고 아무런 의미 없이 얘기하는 건 주문이에요. 그거는 나이가 세뇌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주님 십자가 묵상합니다. 했을 때에 그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려요. 생명이 활동을 해요. 생명이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상황은 너무나 힘든데, 상황은 볼 때에 내가 웃을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데, 이 세상의 삶에서는 너무나 지치고 힘든데 그리스도를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 생명이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포도나무가 그 심령 안에 활동을 해요. 움직이고 생명이 잠잠하던 생명은 있지만 잠잠히 움직이는 생명이 계속 묵상을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생명이 움직여요. 화학 반응 이루처럼. 그래서 조금 전까지 정말 내 마음이 힘들었는데 우울함도 오고 슬프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엘리야처럼 힘들었는데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고백을 하고 이 부분이 내가 계속 그리스도께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요. 기쁨이.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뭘까? 나의 환경을 볼 때 내가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내 안에 기쁨이 올라와요. 감사가 올라오고. 이 주님이 주시는 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께 나아가 거듭나는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기도 해요. 이 삶 가운데, 이러한 삶 가운데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마약과 같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 기쁨이 있으면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일상적인 기쁨이 있어요. 모든 기쁨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기쁨을 내가 죄로 취급하고 이런 기쁨 누리면 안 돼가 아니라,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먹을 때도 기쁨이 있다고요. 휴식할 때도 기쁨이 있다고요. 잠을 잘 때도 기쁨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주신 이런 일반 음식적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이 기쁨은 정말로 한시적이고 유효한 기쁨이라는 알아요. 하나님께 주신 일반 은총, 일반적인 선물이다. 그거 먹을 때 잠깐 있는 기쁨, 그거로 That's enough. 충분하다. 그것으로.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은, 죄가 이 기쁨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저 기쁨을 내가 영원히 더 많이 누리고 싶어.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주는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죠. 의식주가, 돈이, 건강이 우상이 되어서 그 사람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중에 인간은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재물, 만몬, 돈의 신, 이 돈이 우상이 된다. 왜요? 거기서 내가 기쁨을 구하려고 추구를 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이러한 내가 이 세상에 일반 은총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다,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기쁨은 추구할 수가 없어요. 주어지지가 않아요. 일상적으로 잠깐 기쁨이 올지 몰라도 그 위에는 또 온갖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그를 지배하거든요. 지배예요, 지배. 그러니까 인간이 이러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너무 강하게 오다 보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기쁨을 추구하고 계속 기쁨을 추구하는데 그 기쁨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근원전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아니거든요. 그 마약과 같은 마약을 맞으면 고통이 사라지잖아요. 통증이 사라지고 그때는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주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내가 지금 절망스러운 이 상황의 도피처가, 최종 도피처가 마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을 한번 맞게 되어지면 벗어날 수가 없죠. 왜? 이 세상의 근원은 고통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죄로 인한 고통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죄로 인한 고통인데 인간들은 몰라요. 성경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삶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로 마약을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하지만 아시다시피 마약은 맞을 때만 잠깐 그런 황홀감을 주게 되고 또 그 이후에는 영육 간에 더 큰 고통을 일으키는 게 마약이잖아요. 사람을 죽음으로 황폐하게 몰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죄로 물든 인간은 이와 같아요. 마약과 같은 일시적인 기쁨을 추구하게 돼요. 좀 먹으니까 기쁜데 이걸로는 안 돼. 더 more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기쁠 줄 알았는데 잠시 기쁜데 또 세상에 염려와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ore 우물가에 그 여인이 얼마나 본질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잖아요. 세상에 죄에 물든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 남자를 5명이나 바꿨잖아요. 6명째 남자가 살고 있는데 more 이 남자, 저 남자 어떤 그 세상의 기쁨을 추구했지만 천만에요. 그 기쁨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면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우리의 기쁨을 여기에 추구하지를 알아요. 이 기쁨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헛되고 마치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소금물을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마셔야 하는데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더 갈증이 일어나요. 미칠 것 같은 갈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물이 또 소금물이야. 또 마셔. 더 심한 갈증이. 이게 반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생수다. 생수다. 줄인 자 다 내게 오라. 떡이다. 생명의 떡. 생수다. 목마른 자 다 내게 오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정말 주님 이외에는 다른 곳에서 나의 이 근원적인 결핍을 채울 곳이 없구나. 주님을 묵상하게 될 때 주님이 포도나무에서 그 영적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대로인데 지금 조금 전에 일어났던 내 안에 죄의 유혹이죠. 이들에게 죄의 유혹이 일어나서 조금 전에 세상을 바라보니까 가정을 바라보니까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니까 자녀를 바라보니까 직장을 바라보니까 건강을 바라보니까 우울해지잖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 부분들이 죄의 유혹으로 막 밀고 들어오는데 오늘 주님은 내 안에 계신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세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세상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겠죠. 전혀 다른 삶이 돼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거듭나기 전의 삶은 내가 참되게 그리스도께 나오기 전에 나의 삶은 소금물을 찾는 삶. 이 세상에 탐욕스러운 삶. 이 세상의 것들에 지배를 받는 삶. 그 삶은 아무리 호날두가 돈을 많이 벌어서 스포츠카가 수십 대가 있다고 하죠. 미덕자리.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성경의 진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지면 거기에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 안에 있는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더 외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벌어서 사서 채워보지만 여전히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소금물과 같아요. 마약과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나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마약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술에 이제 중독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이보다 이 모든 것을 누려봤던 한 인물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이죠. 다 누려봤던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누려봤다. 일받는 청정이 기쁨이죠. 다 누려봤다. 그 결과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이 솔로몬의 다 누려본 자의 고백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주님께 참되게 우리가 나와서 그 주님을 참되게 믿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게 된다면 저나 여러분의 이 세상의 추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바가 될 거예요. 추구하는 목표, 방향, 목적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생명을 갈구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될 때 내 안에 기쁨과 바울이 말하는 자족 우리가 아무리 자족해라고 외쳐도 저는 예수님을 참 너무너무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는데 자족이 되지를 않아요. 그게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도 자족의 은혜 좋은 말씀이지 하나님 자족하게 해주옵소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죄의 유혹으로 자족을 흔들 때도 많아요. 하지만 다시금 방향을 잡아요.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했을 때에 우리 안에 저나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들. 여러분 마음에 돈이 기쁨을 준다면 여러분은 돈을 쫓아갈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취미가 기쁨을 준다면 그게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저나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을 주신다면 저나 여러분이냐 무엇을 쫓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고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하고 쫓아가며 사랑하는 우리의 이러한 삶이 우리 이 지체들 간에 나눈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이 부분이 또 이러한 진리가 전해질 때 우리 안에 스파크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지. 내 안에 포도나무로 계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신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나도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바라보고 나도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분도 생명이 있다면 또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리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했을 때 열매를 맺히지가 않잖아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가짜 열매를 달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묵상하세요, 바라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가능해지게 되고, 그리고 본인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또 죄를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이죠.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어쩔 수 없이 이 성탄절이 휴일이잖아요. 다음 주에 성탄절을 다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 성탄절에 우리도 휴일을 누릴 수밖에 없다. 라일도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영국이니까 당연히 기독교 국가니까 이 그리스도인과 크리스마스 설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지키니까 이 나라에서 휴일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12월 25일만 되면 이 캐롤성이 울려 퍼지죠.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이 다가오는 12월 25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 성탄절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만약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 하루가 아니에요. 성탄절 하루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날마다가 성탄절이죠. 사실은 날마다가 고난주간이고 주님의 탄생이고 성탄절이고 날마다가 부활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이들에게 이 성탄절을 앞두고 많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당연히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날로 삼게 되지만, 우리는 이 성탄절 날에 휴일을 당연히 또 우리가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이날 다시 한번 성탄절의 의미죠. 의미. 모든 사람들이 이 참된 성탄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보내는 이날에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만약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바라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고안해낸 방식은 이렇게 1년에 몇 차례 이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장치를 해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고도 절기만 잠시 바라봤다가 그 이후에는 전혀 그리스도를 무관한 삶을 살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쉰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정말 인생의 고비의 순간에 이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게 몰려오는 그 순간에 고난 주간이나 부활절이나 성탄절 그때만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죄의 유혹이 나를 뒤흔들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 묵상하게 되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하나의 어떤 이 어느 순간 어느 날 잠시 바라보고 잊혀지는 분이 아니죠. 우리 안에 늘 살아 숨쉬어서 지금도 나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죠. 목자. 그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양. 우리가 양이 된다면 목자의 필요성을 알지요. 목자가 우리를 양을 인도하는 그 인도를 실제로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교회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인간을 인도하는 지점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럼 어떻게 이 십자가로 참되게 인간을 인도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란 말이에요. 그 부분들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이 진리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참되게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전해야 되는 진리가 죄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죄를 깨달은 인간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듣고 아는 그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했을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세상에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긍정의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리스도를 소개했다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죄를 깨닫더라도 참된 예수님께로 나갈 수가 없죠. 참된 그리스도께로 죄는 깨달았는데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가 없다고. 십자가 앞으로 바르게. 왜? 바른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에게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죄를 깨닫는 진리가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또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진리 또한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전해져야 되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바르게 알게 될 때,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주님이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성육신을 하셨구나. 오직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나의 죄를 깨달을 때구나 라는 사실을, 진리를 통하여 알고 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어느 순간 죄를 깨닫게 되어진 지점이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그 내가 알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 믿음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의 삶에는 변화, 회심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라일 목사님은 일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걸 숙고해 봅시다라고 할 때, 이는 이 글의 서두에서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돈, 옷, 그리고 여가거리가 필요해.
이런 고상한 주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시간도 없어. 그런 건 목사님이나 노인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 그때나 지금이나 수백 년이 지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요. 똑같이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 자기의 죄를 각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바빠요. 세상에서 살기도 바쁜데 너무나 세상에서 힘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상처받고 고통받는 여기에 위로할 메시지를 주세요. 한가하게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영국에 수천 명은 됩니다. 그들은 교회도 예배당도 가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신입니다. 자신들이 현명하다고 영리하다고 여기며 이른바 종교적인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젠가 모두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모두 영혼이 있으며 그 영혼은 구원받거나 멸망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두 무덤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조롱과 경멸이 우리 입을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미 영국에도 그 기독교의 길을 떠난 많은 이들이 있었죠. 있는데 그들은 이런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경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 라일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언젠가 모두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 우리 주변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난 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난지 몰라요. 그 세상을 떠난 이들의 목록 중에는 연세가 다 차서 이제 노환으로 이 연수가 다 있어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너무나 많아요. 아이들, 젊은이들, 장년들. 우리의 영혼의 문제죠. 모두 영혼이 있다. 이제 그 영혼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죄로 인해서 또 무지해진 게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죄로 인한 영향이기도 한데 내가 죽을 것이야 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다지 감각이 없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을 것에 대한 감각이 그다지 없으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다지 경종을 울리지 않아요. 하지만 죄가 깨달아질 때는 깨달아지기만 하더라도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이 열립니다. 내가 곧 이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거듭나게 될 때는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이 더 실감나게 되죠. 죽음의 친구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지금 제 옆에 죽음이 와 있어요. 늘. 어떤 순간, 어떤 사고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야, 저분 같았으면 한 60, 70, 80 살다가 이 진리를 잘 전하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로버트 머리 맥체인 성경 일기표를 작성한 그 목사님은 29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가셨잖아요. 데이빗 브레이너드 그 인디언들에게 이 진리를 전했던 그 뜨거웠던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란 그 책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뜨거운데요. 얼마나 그래서 진리를 전했는데요. 주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도록 그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전하려고 애를 썼던 분인데 그분도 20대 후반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드렸는데 죽음을 묵상하라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죽음을 이 12월 마지막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을 불러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 가운데 나의 영원한 멸망을 생각해 본다면 이 땅에서 내 이 손톱에 조그만 가시가 박혀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저 영원한 지옥, 성경은 그 지옥불 화염에서 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는다.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 지옥,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지옥의 공포, 두려움을 저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일깨워 주시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물론 거듭나게 될 때는 지옥의 공포보다는 천국의 은혜의 영광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그렇게 사용하셔요. 죄로 말미암아 죄는 내 죽음과 지옥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성령께서 허물어 주셔서 여러분께서 자신의 영혼에 지금 이 시점에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라일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2페이지 뒤에 넘겨서 제일 마지막 부분 제가 읽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늘 당신은 그리스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러한 글들을 읽고 설교를 듣고 내가 앵무새처럼 그 사람들의 생각을 1시간, 2시간 그리스도에 대해 잘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실수는 당신의 변명이 될 수 없고 그들의 올바른 관점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당신 앞에 놓인 핵심은 단순히 이것입니다. 당신 자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 자신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지금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가늠자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에 내가 분명히 믿고 그리스도가 나를 죄로부터 건지신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가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체험적인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영원한 상태, 우리의 영원한 처해야 할 곳은 멸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 크리스마스가 당신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다음 12월이 돌아올 때까지 당신이 살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에서 당신의 자리가 비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간청하건대 이 질문을 미루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로울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라일 목사님 똑같잖아요. 이번 크리스마스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이 돌아올 때 지난해에 모여서 식사하던 가족 중에 안 보이는 가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족은 어떻게 돼요?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 영원한 세계에서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라일 목사님의 간청 또 제 이 설교에 귀를 막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번 크리스마스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에는 크리스마스에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또 가족의 모임 자리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르게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마음이 가장 이제 무거운 지점은 이 지점이죠. 제가 죽는 것은 전혀 두렵지 않아요.
오늘 하나 불러가신다면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땅에 헛되고 헛되면 헛된 죄로 관련된 이 세상에 뭐 기쁜 즐거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니까 감사하게 또 이 시간, 또 이런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면 이제는 저 영원한 이 기쁨,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곳이 너무나 기쁜데요. 너무나 좋은데요. 두렵지 않죠.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을 하는 그도 가신다면. 그러나 두려운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영혼들, 특별히 우리 지체들이 제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그 자리에 없다면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잖아요. 끔찍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무겁고 아픈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라일 목사님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가지고 쭉 읽어보시면 라일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차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그 귀한 분들 얼마나 좋겠냐고. 우리 앞에 살다간 그분들. 저도 그래요. 저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 너무 마음이 두근거리고 저분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들이 막 솟구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야죠. 간절한 간청을 거부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 들여주시고 그래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도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세월은 금방이에요. 정말 금방입니다. 이 세월은 금방금방 가요. 금방금방. 한 세대가 금방 가요. 또 죽음의 문턱. 이 세대는 끊임없이 너무너무 빨라요. 하지만 저 영혼은 그 시간이 빨리빨리 가서 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 시간은 영원이에요. 거기는 더 이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저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제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일 목사님의 글 성탄절의 메시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지체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이러한 진리를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경종을 울려 주옵소서. 라일 목사님의 말처럼 내년 이맘때는 이 자리에 이 가족들 간의 식사의 자리에 내가 없을 수도 있다 라는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이 진리의 메시지를 거부하거나 흘려듣거나 마음을 닫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메시지가, 이 진리가 그 심령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도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간절한 믿음이 발생할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제외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우리 1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 세배 드립니다. 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남은 모든 지체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러한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열망이 일게 하시고,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발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나게 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세상의 나의 탐욕을 채우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러한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그러한 우리의 진리가 경험되어지는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감사와 또 영광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헌상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며,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시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게 역사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12장 우리 송령 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라 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마음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참되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아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제외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다른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